계심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권사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집사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그냥 좋으면 안 되고 어떻게 좋아야 된다? 너무 좋아. 자, 오늘 이제 사도신경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나갑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긴 이유가 뭐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따로따로 공격하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단들에게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성,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똑같은 모습으로 출산하셨던, 그리고 살아가셨던, 죽기까지 그 모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 오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몇 주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 함께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다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열거해 보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이렇게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랍고 대단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이셨죠?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먹을 것도 나누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공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구나,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많은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어요? 항상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왜 싫을까요? 그들이? 저 사람들은 내 거 뺏어가잖아요.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누릴 권세, 저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건데, 말씀을 전해도 내가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나인데, 왜 나사렛 출신 목수가, 또 가난뱅이 목수가 좀 뭐 능력도 있다고 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매료되고, 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위대한 선지자 아니냐, 왜 저 사람에게 할까? 이런 걸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따지고 보면 뭐라고 이렇게 거부할, 트집적으로 말할 게 없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여러 가지 모함거리들을 만들어서, 제목들을 만들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죠. 빌라도도 신문에 보니까, 야, 예수는,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내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군중 심리,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기세 때문에 빌라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놓아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몰아갔다라는 말씀 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셨어요. 권세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고 체포되고 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되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치는 자들이 되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도. 근데 십자가 밑에 단 한 사람 쫓아간 요한, 어머니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밑에까지 간 이 한 사람 빼놓고는 다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죽음이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받은 채 예수님은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사랑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저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비참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천군천사를 불러서 상황을, 우리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야 이거 곧 역전될 거야. 주인공이 항상 바뀌어 놓을 거야. 뭔가 일이 바뀔 거야. 그런 걸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기대감이 깨지고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죽어야 할 물론 목적과 이유가 다 있으시지만, 자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억울하지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훗날 근데 이것이 베드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망쳐버린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물론 죽이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미리부터 다 계획된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미리부터 계획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엄청난 권력으로 예수님을 모함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으시는 거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까 이런 모든 상황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품어왔던 고민이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듣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죄의 자식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기 때문에, 태중의 시술을 주셨기 때문에 흠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죄성은 모두 사라진 채로 태어난 그런 육신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채, 우리는 늘 자범죄를 저지르죠. 원죄를 가지고도 있지만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 없이 이 땅을 사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털끝만한 그런 죄도 범하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야고보서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 우리가 죽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도 아담 이후로 범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도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흠 없으신 분이시죠. 정말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본인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네, 옆 사람 가르쳐 태웠어요. 표정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순전히 죄인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생명의 법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구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이제 예배라고 표현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왜 못 나갔어요? 역시 죄 때문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어떻게 하죠? 짐승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소를 가져오고, 뭐 공동체의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이런 것들은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또는 뭐그 산비례를 가져오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의 희생 제물로 내 죄를 씻는 거죠. 내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음을 통해서 피를 다 쏟고 죽어야지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물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회용품처럼 단 한 번밖에 죄 쓰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량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희생제물로 드린다 해도 그것은 그 제사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 또다시 죄의 굴레에 세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혀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제사, 본인의 진이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돼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이런 제물로 나아가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오늘 부분에도 나오지만 성소 휘장 위에서 다리까지 쫙 잘라졌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죠.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소 휘장 우리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 요즘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교회 앞 강단에다가 이 자주색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치고 휘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 또는 예전 모습을 고수하는 교회, 특히 더 시골 교회라면 이렇게 성소 앞에 무조건 뭐 커튼 같은 게 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휘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원래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 성소 안에도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법궤, 그 안쪽에 있고요. 밖에를 성소,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휘장, 전에 우리 성막 오산인가에 있는 성막 체험 다녀오셨죠? 그 보면 성소 휘장이 얼마큼 된다고 그래요? 두께가? 기억나세요? 이만큼 돼요. 그냥 커튼이 아니에요. 커튼은 커튼인데 커튼을 겹겹이 여러 가지 실드로 꼬이고 싸서 두께가 한 뼘 정도, 20cm 정도 되는 두께를 만든다고요. 커튼이 그렇게 두꺼운 커튼이, 완전히 무거운 커튼이래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거기 설명하시는 분이 이거를 트럭에다 양쪽으로 묶어놓고 서로 잡아당겨도 안 끊어진대요.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뭐냐? 이 두꺼운 한
뿅뿅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동안은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도 지성소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고 막혔던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구약시대는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만 허리에 끈을 묶고 옷깃에 방울 달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혹시 죽을까봐 함부로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짜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휘장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덮었기 때문에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사, 희생 제사 안 드리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 신학교는 뭐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겠죠. 야, 잘 들어봐봐. 손은 이렇게 잡는 거야. 목은 이렇게 따야 돼. 피는 이렇게 흘리고 각은 이렇게 떠야 돼. 이거 마치 도살장에서 그 짐승을 죽이는 훈련을 신학교에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의 훈련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을 위해서 다 내으셨고 주님이 죽으실 때 휴장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분의 희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에서 보여졌던 모든 구속 사역들, 제사법들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결국 죄인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지난번에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일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시 가장 극심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벌할 때, 사형을 처할 때 하는 그런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이죠.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십자가를 택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뜻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십자가라는 그런 나무 형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계명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말 뜻은 이것을 응하게 하고 보여주시려고. 왜 나무에 달았을까요? 죽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일 만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구약의 율법에도 죽일 죄목들이 있는 거예요. 돌에 쳐서 죽일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을 죽여서만이 아니라 죽게 한 이후에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효시라고 보통 표현하죠. 왜 나무에 매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주려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죽은 시체까지 곱게 묻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릴 정도로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무지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아주 무서운 방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렸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저주받은 거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냐? 받은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르시는 것처럼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냐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사실은 나무에 매달려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입니다. 나예요. 저 말고요. 저를 포함해 다예요. 그죠? 나무에 매달릴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바로 나인데. 그럼 저주를 받아야 할 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첫 번째 이유랑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됐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모든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죄로 인한 저주죠.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어요. 역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저주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으셨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냐? 결국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처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 말씀에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는 완전한 죄인인데 그가 전하는 도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단이다, 가짜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처단하는 것이 맞다. 사도 바울, 예전 사울, 그때는 그런 열심,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니까 들려왔던, 그래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완전히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전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래서 믿으면 안 돼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 야, 주님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제서야 그제서 깨닫고 후회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제서야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큰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저주받아 죽으신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평생을 자신의 목숨 다하기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역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가 져야 할 나무 위에서 저주받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영벌에 처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깐 아는 사건 흘러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때마다 다시 한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내가 달려야 할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등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말씀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습관처럼 외우느라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저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